거룩한 날입니다. 특별히 파더스데이에 또 몸된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현재보다 나은 다른 인생, 또 다른 인생, 축복받는 인생, 뭔가 달라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MBC의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출연하는 그런 가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맞는 복면을 하고 나와서 노래 실력으로만 노래로만 그 실력을 평가받아서 최고의 가수양을 뽑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이유 첫째는 감추어진 가면 속에서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기대감과 또는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이나 또 여러 가지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면을 쓴 가수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그 어떤 무대에서보다도 더 많은 기량으로 더 좋은 실력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묻혀 있다가 지금까지 가려져 있다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가수 생활을 떠났다가 이렇게 발탁 뛰어서 이곳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꿈을 키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더 귀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가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무대나 또는 야유에서 무명의 시절을 겪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가수로 발탁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그러한 인생을 살면 제2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라는 나이에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갈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겠습니까? 마치 리타이어한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누구도 별로 없는 이 미지의 땅 미국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갔지만 여러분,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앞에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원주민들과 토속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2의 인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감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소망을 갖기도 하고 꿈을 갖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꿈과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교인은 성도에게, 성도는 교회에게 서로의 꿈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꿈과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꿈과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성경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 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물속에서 거할 때인 것처럼, 나무가 가장 아름답고 푸를 때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75세 이전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지만 75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2의 인생,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스데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2의 인생, 또 다른 인생,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곳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뭔가 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좀 뭔가 더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출세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유혹되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저는 그 텍사스에서 사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현재보다도 더 다른 삶,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제외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것처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도 없기에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제2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창세기서 2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비록 나이가 많았고 그렇 이제 늙은 나이였지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제2의 인생길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또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구체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이다. 믿음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의 그러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대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위협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자기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제2의 인생, 또 다른 인생,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조건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왜 저를 부르십니까? 나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말을 잘합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갈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를 부르십니까? 하고 수없이 변명하고 이유되고 조건을 얘기했던 모세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번도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내가 인도해서 반드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자기 아버지 기스가 키우던 그러한 암나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인들이 잔뜩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십니까? 아버지한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서 사흘길을 온 이스라엘 땅을 헤맵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 지 맘대로 다니는 짐승을 찾으러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다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블레셋에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결국은 망하는 생으로, 저주하는 생으로 사울에게 교훈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고 거해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제2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상반기 전교인 전도 주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150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런 교회가 되고자 연초에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12150이요 전반기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함을 갖습니다.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유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그래도 누구라도 여러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이유될 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국내 대신이었던 레오날드 우드라는 그러한 경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은 프랑스의 왕을 이렇게 뵙고 만났을 때에 프랑스 왕이 너무나도 그 사람의 인격과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고 다음날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레오날드 우드라는 그 경이 다음날 만찬에 가서 그 왕을 비웠는데 왕이 그 생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레오날드 경, 어떻게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참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황한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이 깜짝 놀라서 아니 폐하께서 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렇소. 내가 분명히 당신을 초대를 했어. 그러나 당신께서 내일 이 만찬에 참석한다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은 하지 않았지 않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기대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파악했던 이 레오날드 경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신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제가 어떻게 간다 안 간다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이 명령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기에 저는 무조건 그렇게 알고 오늘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왕이 감동을 받고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을 자기 옆에 두고 국사를 맡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딸아이를 함께하는 그러한 제2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프랑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2의 인생, 복된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제2의 인생, 변화된 인생, 또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모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자기 것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갔기에 그는 제2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1절에서 바로 순종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없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순종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순종은 하겠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받아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는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됐던 그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구약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과 규례로 정말 살면서 얽매여 살면서 예수님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사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지기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로 살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28장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될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사를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는 이 땅에서 걸어다닐 때는 날개가 오히려 고추장스럽습니다. 날개가 오히려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가 여러분 날개를 떼어놓습니까? 여러분, 새는 절대로 날개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무거운 날개 때문에 더 나를 수 있고 새의 그러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돛을 단 배는 그 돛이 아무리 무겁고 그 돛을 컨트롤하기도 힘들지만 그 돛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를 향해 나갈 때는 이 돛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크고 불필요한 그런 화통을 달고 다니지만 절대로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그 기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고 필요 없는 것 같은 날개를 갖고 있지만 그 날개 때문에 그 비행기는 더 높게 더 빨리 날을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예수 믿는 것까지도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무시합니까? 참 쫀쫀해서 저렇게 예수 믿으러 다닌다고, 교회 가서 그 쓸데없는 거 다닌다고 얼마나 교인들을 무시합니까? 그러나 환난 날이 다가오고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는 종말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방주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서 제2의 인생, 평안한 인생, 보호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제2의 인생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하는데, 제단을 쌓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칠 때도 서쪽으로 옮겨서 아이들 서쪽의 아이, 동쪽의 아이, 서쪽의 베델 갈 때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찾으시면서 제2의 인생, 또 다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한 능력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다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동네 공연 구경하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면 예배는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성도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면 예배라는 것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있겠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삶,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는 이때에 오늘 모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은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이 제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9년 9월 2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디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 수상이었던 당시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를 공식 초청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주일날이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후르시초프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뵙겠습니다 하고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 후르시초프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1시간 반 동안 수상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겸손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후르시초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먼 곳에서 초대해 놓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1시간 반 동안 귀한 시간을 소비한 당신이 어떻게 이유와 핑계를 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련은 미국과 대치되었던 상태에서 적대국으로서, 강한 상대국으로서 잘못하면 외교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국정과 모든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그래도 그 정상회담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10대 그 대통령들 가운데서 10번째 손가락에 안에 꼽는 존경받는 인물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인물로 그의 나중 생애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국에도 방문했고, 또 그 나중 생애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그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현실보다도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힘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처럼 뭔가 좀 나은 인생, 좀 더 뛰어난 인생, 차원 높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2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보다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죄고 복된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